2월 1일 토요 새벽 기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월의 첫 아침입니다. 이 자리가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혼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지치고 상하고 넘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회복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세밀하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보박과 그 목초지시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예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성읍과 또 목초지를 분배받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특히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핫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요 세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파입니다. 오늘 차례대로 그핫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이 받은 성읍들이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핫 자손들은 10개의 성읍과 목초지, 그리고 게르손 자손들은 13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고 있고, 그리고 므라리 자손들은 12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분배가, 모든 지파들에 대한 모든 분배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땅 분배 이야기, 긴 땅 분배 이야기의 결론을 전해주고 있는 43절에서 45절 말씀까지를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땅에 대한 분배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내일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땅에 대한 분배가 다 끝났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정복과 또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뜻 가운데서 진행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져온 복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안식은 언약과 또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가져온 결과라는 뜻이죠. 애굽 땅에서 압제당하던 그곳에서 그 땅을 떠나서 자유와 해방의 땅이 되는 가나안에 도착을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뜨려지면 언제든 안식이 상실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또 각 지파 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땅 분배 이야기 전체에 대한 결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땅 분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과 목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다 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조금 앞쪽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아론 자손들에게 주신 성읍들 가운데 도피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이 아닌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고, 어제 본문은 아론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아론 자손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21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받은 성읍 중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조금 더 내려와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의 반 지파 중에서 또 도피성을 얻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와서
32절 말씀을 보면 납달리 지파가 사는 그 땅에 있는 도피성도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36절 조금 더 내려와서 36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 지파로부터 얻는 성읍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베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36절. 이 베셀도 앞부분에 우리가 도피성이 어디인지를 말해 주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셀이라고 하는 곳도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와서 38절 말씀을 보면 갓 지파에게서부터 받은 성읍 기업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분배하는 성읍이 도피성인 길르앗 라못이 들어 있습니다. 자, 숫자를 세어보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도피성은 6개인데 그 6개 모두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도피성에는 레위 지파가 산다 하는 겁니다. 물론 도피성 이외에도 많은 성읍들을 얻었지만 도피성에도 레위 지파는 도피성에 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지역을 어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 집과 또 가축을 키울 목초지는 얻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여호수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 안에서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레위 지파는 모든 다른 지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했고 또 모든 지파들 속에 스며들어서 살아야 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사이에 거주하면서 어울려 살아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연합과 평화적인 공존을 위해서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모든 레위 사람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가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말은 절반은 레위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고 또 절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의 연합과 평화적인 공존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죠.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전의 다른 일들을 성소의 다른 일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레위에게 주어진 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일은 이스라엘의 연합과 평화적인 공존을 위한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에 그 중심에 레위의 역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파별로 경계를 나누는 것이 서로 따로 살아가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파별로 경계를 나누는 것은 서로 따로 살아가고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각자 도생을 하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민을 오면 이민 초창기에는 가족들이 또 친지들이 때만 되면
자주 모이기도 하고 서로 잘 어울렸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또 독립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가정을 꾸리면서 커다란 친족 모임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처음에 이민을 왔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가 늘어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또 흩어져 살아가는 그 거리가 너무 멀다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가까운 친지만 아니라 때로는 가족들 간에도 결속이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각 가정의 독립성이 강해질수록 연합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경계가 정해져 있어도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쫓아내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했고,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전쟁은 이어졌습니다. 힘도 합치고 그래서 같이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파별로 안정되어 갈수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공동체 의식은 희미해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곳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로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흩으신 것은 연합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섬기고 성소를 섬기고 그 관련된 일들을 하는 것만이 레위의 임무였다면 아마 그 주위에 모두 모여 살게 했겠죠.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용이했을 것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레위를 흩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흩어지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흩어진 성도들로 구성되는 공동체이지만 마찬가지로 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고 하나 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평화는 무엇보다 정의를 통해서, 공평과 공의와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도피성이 어떤 곳입니까?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실수나 실책이 가져오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나치긴 사적인 보복이 있지 않도록 공적으로 정당하게 정의롭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곳에서 시시비비를 따질 때까지 이 사람이 사적인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레위 지파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역할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이 평화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해야 했고, 그 사명 때문에 흩어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나 혹은 제사장이 엄격하게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적으로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은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평화와 하나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습을 보이시고 이 일을 행하셨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치 레위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들어가 살듯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신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되셨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레위 지파가 주관하는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고 레위 지파가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과 역할이 동일할 것입니다.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아갈 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고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과는 달리 모여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살아가는 지파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 이상으로 모든 지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게 하고 마땅히 이스라엘이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유지하고 또 지켜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는 그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홍란 집사님, 또 윤정석 권사님, 구중의 장로님, 또 민혜순 권사님, 정연선 집사님, 또 이드보라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김광윤 집사님, 또 우리 정혜수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 삶의 어려움과 도전들을 두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장로를 세우는 장로님들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과 달리 모여 살 수 있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했는지를 잊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모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써 연합하고 어울리고 하나 되는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분열과 나님과 다툼의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와 존중과 하나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모두가 어울리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 있는 곳마다 또 함께하는 자리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기쁨으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견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화해의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땅에서 그 땅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직분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땅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복음과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그 생명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달에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공명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명예와 영광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공동체를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삶의 질고를 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워진 삶의 형편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너그럽고 부드러운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관계와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마음의 시원함과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의 손을 펼쳐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치료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강하고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도 간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